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28장 19절 20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신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이 귀한 특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믿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이 명령에 순복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 우리 부산 성서 침례교회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작년회에서 이렇게 귀한 사랑의 대접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사랑과 또 목사님 배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제목들은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서 참 저희도 이렇게 또 배우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교제를 위해서 사경회 또 친교회 모임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 말씀을 아는데 심지어 저 예화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순종하고 실천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전에는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와, 이런 진리가 있구나. 이거는 이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하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뉴저지에 있으면서 그 랭캐스터 교회 사경에 가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금 내가 몰라서 사역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기보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종종 보면은 아는 만큼 우리가 오래될수록 어쩌면 몰라서라기보다 이런 부분을 내가 알면서도 소홀히 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귀가 따갑도록 대부분의 침례교회 성도라면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지상명령, 구령하라, 교회 개척하라, 선교사로 가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그런 말씀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독립침례교회들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물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10대 교회 그러면 8개 교회가 독립침례교회에 있었어요. 그 중에 물론 그 독립침례교회들 안에서 BBF 성서침례 신교회 교회들이 셋이나 있고 소위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일반 독립침례교회에서 5개 교회, 제일 큰 교회가 독립침례교회, 두 번째는 성서침례 친교회에서 교제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100대 교회를 한다면은 35개, 36개 교회가 독립침례교 혹은 성서침례 친교회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 다 같은 독립침례교지만은 이런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일에 어느 교회보다도, 다른 독립침례교회보다도 BBF 교회, 성서침례 친교회들은 뭘 잘하느냐, 같은 독립침례교회면서 그건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례교회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그 독립침례교회 무리들이 누구냐, 성서침례 친교회 교회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바뀌어졌죠. 그리고 70년대에는 우리 그 BBF에서 친교에서 운영하는 미주리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 성서침례 신학대학이 2,400명까지 갔어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신학교가 지금 3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2000년대에 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3분의 1의 그 친교에 있는 교회들이 나오고 지금은 3분의 2 이상이 나왔어요. 내가 그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어느 신학교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은 그걸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 구령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적인 삶, 그런 스탠다드, 그런 성경적인 분리,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놀라운 삶이 충만했지만 이게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부산 성서 침례교회가 그런 열정과 믿음 갖고 주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런 과거가 있고 대신 이제 다른 독립침례교들이 일어서서 또 다른 여기 선교부들 또 다른 여기에 신학교들이 이제 세워져서 비록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그 테네시에 있는 크라운 칼리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웨스트코스트 학교, 이런 학교들이 제일 큰 신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인가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 늘 하던 건데, 그러면서 그런 걸 소리하고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2,400명, 500명 되던 그런 신학교가 이제 3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작년에만 해도요 독립침례 신학교가 2개가 문을 닫았어요. 2개가 문을 닫았어요. 4월 달에 5월 달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이제 신학교 안 한다. 신학교가 550명이 되는데도 문을 닫습니다. 그 교수들이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전에는 우리 뭐 성도침례 신학교에서 목사님 위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좋은 교수들을 많이 청빙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교수들을 초청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안 와요. 왜 그런가? 전에 선교하던 교회, 성경적인 삶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들과 신학교들이 이런 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교회들과 그런 신학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왜 위대했습니까?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경제를 세우고 대관계를 했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찌그러들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거 다 버리는 겁니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후손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 전쟁을 겪고 식민지했던 나라가 강성하게 됐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그 일제 밑에 있었으면서도 6.25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의 사상자를 냈어도, 그리고 가르치고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보다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1년에 얼마나 수업이 수였냐면 1년 365일 중에서 220일이었어요. 그때 미국은 180일이었습니다. 일본은 300일을 학교 나갔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들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 물론 학교 안 가고 토요일날도 이제 학교 나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도 180일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해요. 물론 이제 사교육이 들어가고는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번성하고 강건하게 됐을 때 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잘 분석하시고요, 그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되면은 그런 거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선교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라고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그래서 관계가 됐든 도어나킹을 하든 간에 그런 교회,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지금 많은 기도의 지원과 교회 개척 한번 해보세요. 적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도 사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후원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또한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축복해 줬던 개인, 가정, 교회, 침교회, 신학교들, 안타깝게도 성서 침례, 침교회는 그런 것을 버리기 시작했고 이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선교 명령, 교회 개척하는 명령, 그리고 구령 전도하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명령.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남으면, 돈이 남으면 내가 다른 것을 다 하고 이제 이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이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함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번입니까? 4번.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1963년도에) 큰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던 때고, 이제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틀면, 이제 라디오를 틀면은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그때 6시, 7시인지 하긴 아침에 미국에서 바로 그 실시간 뉴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을 건너기 때문에 이것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당시 어나운서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어나운서 아무개입니다. 지금 기억이 생생해요. 긴급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애도를 하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연세 있으신 분들이요? 참 충격적인 뉴스였고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참 큰일 났다, 참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근데 그 뉴스가 24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그 당시 모든 것이 열악했어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의 3분의 2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몰라도 어떤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죽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2000년 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가 해결되고 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예수란 예란 말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들은 사람은 전 인구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구원 받으셨을 때 처음에 그냥 한 번 듣고 구원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나 상당수의 분들은 한 번이 아니라 너 한 번 와봐, 몇 주 전에 와봤죠, 그래도 다시 한 번 와봐, 이렇게 해서 2번, 3번, 5번, 어쩌면 10번 들었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한 번이든 10번이든 자세히 들은 걸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절대 다수 인구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서도 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40% 미만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찬송하면 찬송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지 주고 이거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받을지언정 막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도 지금 얼마든지 도나킹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몽골에 가보세요. 전도지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선교사들도 여기에 자기가 선교사 비자가 없으면 절대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시구나. 예. 저는 뭐 쫓겨나더라도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선교사님도 상주하셔야 되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9개월 동안은 거기서 할 수 있지만 3개월 동안 그 두 달 동안은 그 비자를 해마다 갱신해야 되고 안에서는 못하고 밖에 나와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스폰서하는 교회가 또 한 달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강제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분을 숨기고 내가 비즈니스, 커피숍 하는 것처럼 교사로서 교수로 와서 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소련의 선교문이 완전히 다시 닫혔어요. 그 변명은 뭐냐면은 테러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슬람이고 우리 이슬람 원치 않는다. 기독교도 원치 않는다. 우리 여기에 기존적으로 존재하는 여기에 러시아 정교회는 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유 누리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의 문이 닫혀 있고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형식이나마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순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령과 이러한 선교의 일은 주님의 명령이고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만약에 예외가 된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에 가시든지 그러면 이런 명령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 가기 원하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할 일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방법이 바로 이 면제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참 한 대통령이 죽었을 때 전 세계 사람이 알 수도 있는데 우리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애타는 마음이 없을 때 정말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은 이 북쪽에다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미사일이나 이런 스텔스 비행기가 없으나 모든 전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사인하고 공격하면은 수천 대 최신형 전차가 탱크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닌데요. 외교 그게 아니에요. 장군에게 명령이 하달되면 장군, 장교, 여기 사병 모두가 예스하고 순종하는 것이 군대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사는 건 누구십니까? 대통령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한마디에 그 사람의 결정과 사인에 전 세계에 있는 항공모함들이 한 척에 만드는데 50억 달러, 그 유지하는데도 50억 달러, 다 국민의 세금으로 되는 거죠.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함대가 필요해. 이거는 허리가 휘청휘청하죠.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만이 겨우 한 대나 두 대밖에 없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13대예요. 한 대는 항상 수리하고 12달 계속 여기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대통령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은 이제 여기 부산 앞바다에 가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쪽 샌디고에 있는 그 배가요 어떻게든 최고 속력으로 가는 겁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민이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그 대통령에게 막강한 그런 파워를 우리가 부여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권력을 우리 그 대한민국에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이런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막강한 힘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명령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요. 내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그거 안 통합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불복종이다 그러면 총살해요, 기본적으로. 그만큼 그렇게 움직여야지 나라가 되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쏴보기만 해라. 근데 가만히 있다면 그 대통령은 뭡니까? 직무유기고 그런 대통령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역시 또한 불순종이고 여기에 직무유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가장 그 최대 행복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으뜸이 되신다면 전도와 교회 개척과 선교의 명령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취미나 부업이 아니라, 부업은 뭐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취미는 급하면 그냥 잠시 보류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참 안이 꼽고 참 뭐 치사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업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것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주부로서 살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분야를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주업은 복음 전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업이 되고 시간이 되면 뭐가 건강하면 그것이 아니라 명령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의 왕,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방서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화를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물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소방차 늘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만약에 전화가 오면 혹시 불이 난 것이 보고되면은 바로 가동돼서 가서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죠. 거기 청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소방관, 소방서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주문은 무엇입니까? 주업이 뭡니까? 불을 끄는 일 아닙니까? 나는 뭐 하니까 나는 뭐 불 끄는 일이 직업이 아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불 끄는 일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소방관이 할지라도 그분이 원활하게 자유롭게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아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가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 소방서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그 목적은 뭐냐? 왜 존재하는가? 불 끄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있어요. 원무과에서 일하는 사람, 간호사들도 있고 보조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문 의료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물론 의사가 존재하죠.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교회 성도시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다 하세요. 그러나 내 본업은 내가 하는 그 주 비즈니스나 직장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복음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동료에게 증거되고 내가 못 가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소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물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왜 행복합니까? 애들이 잘 되면 내가 그래도 내 자식을 이렇게 하니까 제 애들이 저렇게 해서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그 부모에게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축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거 사랑을 받고 내가 뭐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행복하지만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믿겠어요? 너 믿으려면 믿고 싫으면 관둬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고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하자면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뭐 세상 바쁜데 누가 듣겠어요?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실력이 나은데 하더라도 나한테 와서 접근하고 사랑과 친절과 이런 겸손을 베풀 때 사람은 조금 듣기 시작합니다. 글쎄, 저 사람이 정말 진짜 겸손한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도요, 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이제 미국에는 정기적인 전도 시간이 있죠.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는데, 나오지 않는 분은 뭐 주일학교 교사도 안 되고 찬양대도 안 되고 집사님은 더욱노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일반교회 같으면 그냥 나오면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100명 이렇게 나오면은 남자들이 100명, 남녀 이렇게 어른들이 100명 나오시면 한 80명이 다 집사님이잖아요. 한국에는요. 여자 집사님 다 포함해서. 근데 이분이 한번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 내가 그 구령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집사로 추천할 수 없느냐. 그분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뭐냐, 물론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성경에 말씀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복음 전도에 관심 갖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되면은 교만하면 뭐가 되겠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겸손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구령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고 토요일만 나가서 좋은 악행하고, 데려오든 못 데려오든 간에,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평소에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려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겸손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뭐 듣기 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데가 아니라, 복음 전도는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고, 또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 못하니까 이거 대신 받으세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헌물을 드리는 것은 헌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전도가 헌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개인, 전도와 선교와 교회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복주시는 이유는 뭐냐? 주기를 즐겨하고 겸손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혹은 제자를 삼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견해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같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선교, 교회 개척, 전도 구령의 그 의미는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 다섯 번째 주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 때, 아니 그 앞서 지금 예수님께서 1장 5절에 이제 머지않아서 몇 날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하시니까 와, 놀라운 일이 앞으로 지금 오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쭸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다시 말해서 여기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을 회복하신 때가 지금입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침례를 받는다고,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더불어서 우리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신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에게 선택권과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국, 이제 주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세상적인 일이었었어요.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우리 민족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그러나 이게 주권이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관심사가 있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정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면 제가 더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어떤 일도 하겠는데 지금 내 이 일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사랑 문제. 남편이 무관심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내가 뭐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쨌든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좋은 직장을 갖고 어떻게 내가 취업을 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나름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 1장에 보시면 주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That's not your business.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일이 더 급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희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은 한 10가지 문제를 항상 고심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도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 문제, 네 번째가 뭡니까? 시가나 처가 문제, 다섯 번째가 건강 문제, 여섯 번째 노후 문제, 일곱 번째 교육 문제, 자신의 교육 문제, 자녀 교육도 있지만, 그 다음에 취업 문제, 다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문 문제, 여기는 특별한 외국인들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는 몽골 가도 마찬가지로 신문 문제가 골치 아픕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그것 때문에 합법적인 신문을 가져야 되는데 선교사로 일하면 이것이 문제고,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 또 다른 게 문제고, 비즈니스를 만약에 몽골에서 하면은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렵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비자를 받으면 좋은데 1년에 3개월은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교수로 가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사람 추인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걸 보게 돼요. 또 믿음 문제. 내 남편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천국 갈 나이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시면서 그 다음 일을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여기 역사하시고 역전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10가지 문제, 주요 문제 해결된 다음에 한 사람은 없습니다. 텔레비를 보더라도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예를 들면은 7시부터 9시까지는 여기에 프라임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고 12시 지나서 광고하는 거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분 텔레비 많이 안 보시지만 같은 텔레비전 1시간이라도 혹은 30초라도 프라임 타임에 하는 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지금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슨 월드컵이 이루어지면 그 광고 1분에 500만 불 하잖아요. 자동차 광고 이런 거에. 다른 데 하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훨씬 싼 가게 하지만 프라임 타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드리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실 때는 찌꺼기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황금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70, 80 되셔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은 그럼 난 할 것이 없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나가서 직접 못하더라도 몸이 불편하시고 차편이 불편하시니까 나는 이제 그러나 여러분 직접 하신 일을 하시려면은 70, 80이 아니라 지금 20대, 30대, 40대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을 표시하실 때 찌꺼기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수많은 성도들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여기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전도 명령, 구령의 명령, 선교의 명령, 개척의 그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소위 BBF 교회들이 약 97개, 거의 1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독립침례교회들이 있어요. 같은 독립침례교회지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회는 뭐 독립침례 600명, 700명 돼요. 일본에서 굉장히 큰 교회죠. 어쨌든 근데 이 BBF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그런 계통의 그 교회들이 지금 7가정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적지 않은 거죠. 근데 한국은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20가족 되시나요? 몇 분들 계시잖아요. 잘 산다고 그렇게 꼭 선교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리핀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150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소위 돈이 많다고 전도하고 구령하고 선교하는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오히려 그 선교사님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에 익숙해가지고 많은 서포트를 받지 않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인도, 타이완 가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여기 한국 나오려면 최소한 6,000불을 후원 받아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동차 좋은 차 못 타고 다니십니다. 한국의 수준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같은 나라 가면 8,400불을 후원 받아서 보냅니다. 우리가 시간과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사임하고 이제 선교 사역과 또 결국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을 해서 저희가 25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매월 2,500불씩 주님의 은혜로 서포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3곳 돌 수가 있었고, 우리가 돈 많은 교회, 작은 교회였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매우 강조를,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됐을 때도 첫 번째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푸아뉴기니아 밀림에서 일하는 에디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물론 가르칠 때는 목회자 먼저 당연히 돼야 되지만, 어려워도 지난 22년, 아니 그 전에까지 포함해서 25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선교 헌금이 밀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취소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교회가 어려워도 여기 10,000불 정도는 항상 이렇게 뱅크에 그 선교 헌금 구좌가 따로 이렇게 비축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저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그러나 80% 이상의 성도들이 그걸 참여하고 있었고, 그리고 먼저 그건 그쪽 일이고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될 때 12월 첫째 주에 보통 했는데, 하면은 지금 우리가 몇 분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해서 초등학교 이상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면 모두 참여하셔야 돼요. 저는 구원받은 것이 1971년도 그때 구원받고 이제 침례받고 그때 1,000원씩 했어요. 고등학교 돈 없잖아요. 뭐 직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헌금을 하고, 물론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이상 구원받고 침례받은 우리 교회 멤버라면 다 해야 되고, 제가 11조나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모르지만 교회 목사님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은 제가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 명단을 제출하고, 부모님들도 초등학교 애들이 모르면은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뭐 부부가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해서 부모가 챙겨줘야 되죠. 그래서 애들한테 헌금을 한 달에 첫째 주에, 둘째 주든 첫째 주에 헌금을 하고 했고,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 끝나고 둘째, 셋째 주 되면 이제 명단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하시죠. 그래도 만약에 뭐 빠졌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안 하셨으면 제가 뭐 11조 안 한다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다른 헌금이 아니라. 그러나
선교헌금 안 하면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뭐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유화방이 있다든지 그날 뭐 여행을 했다든지 그러면 전화를 해서 아유 자매님 어떻게 하실래요? 예. 작년과 똑같이 올해와 똑같이 새해도 하실래요? 그럼 예 목사님. 예. 그래서 50불 100불 이렇게 화면 그대로 어떤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올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저 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교 사역을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천국 가면 나중에 그 선교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저에게 와서 이 목사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께서 그런 열심으로 후원을 해서 그런 좀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그런 분은 안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선교헌금이 나올 수 있었고 선교사가 협력선교이든 파송됐든 간에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복받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든지 전도하는 거라든지 마음과 시간이 여러분 찌꺼기가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정과 성도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어려워도 엄마 아버지가 그런 걸 가르치셨고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또 그걸 본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이 교회들도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장로교회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 친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일부러 와서 뭐 믿음은 다르죠. 그러나 그 부모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신 분이고 이 목사가 뭐 교수로도 있지만 선교사라는 걸 알고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토요일날 바쁘지만 와서 뭐 식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를 얼마를 주더라고 개인적으로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대학 동창이지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는데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도 다 친구들하고 헤어진 다음에 제가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왔을 때도 그때는 뭐 선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고 어떤 방법이든지 기도하든지 격려할 때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이가 60이 돼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가장 높은 분으로 으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뭐 목사님이 저 사실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그것이 실천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의 필요가 뭘까? 어려운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필요를 생각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부모가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나도 사회를 좀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말이 필요할까? 우리 어머니에게 어떤 격려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철 들었다 그러면 뭐 쇠가 머리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 애들이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너도 철이 드는구나. 철이 뭐예요? 쇠 뭐 이렇게.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고 가장 본이 되는 교회시지만 때로는 목사님, 사모님 필요한 게 뭐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실 분이 아니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철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신학교에서도요, 이 신학교에 다니고 졸업해도 미국 애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거의 이제 학기 말이 되었는데 저 졸업하는 이제 졸업생들을 다 이제 또 데리고 와서 또 교수들과 함께 만찬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3학년, 4학년 또 따로 불러가지고 또 뭐 파티 비슷한 걸 또 해줘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제 전체 학생들한테 또 이제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 채플 목사님께서 채플 시간에 오셔서 이제 헤어지니까 당부를 하는데 뭐냐면 너희들 가서 너희 보내주신 교회 목사님이 가서 인사 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신학교에 오면은, 그래도 그런 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도 오지만 다른 신학교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근데 어떤 학교는 가면은 갔다 와서 채플 목사님한테 인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어주고 배려하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 다음에 누구겠어요?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자기가 잘나서 뭐 신학교에 오고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되는 걸 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 오면은 여름방학이 돼서 집에 오면은 당연히 와서 목사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런 인사조차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웨스트코스트에 다니는 너희들은 가면 반드시 인사 좀 잘해라. 가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여학생들은 가서 사모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몇 주는 어린이들을 좀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라고 목사님께서 여기 프레지던트로서 총장으로서 이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교회에서 또 혹은 신학교에서 배우지만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성립돼서 성도는 문제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안 돼 있어요.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이제 나머지 뭐 하려니까 되겠어요? 만족도 없고 기분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다 쑥은 찌꺼기 같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하면 그게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 기분 좋게 생각하시겠어요? 액수가 얼마가 됐든 먼저 이거 제가 한 건데요.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저희 큰애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버지 날인데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6월 셋째 주일입니다. 항상 일요일이에요. 어머니 날은 둘째 일요일, 우리에겐 주일이 되겠죠. 그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야, 아버지 날인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아버지 날인데 뭐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카드도 좀 쓰고 그 다음에 10불짜리라도 좀 보내라. 그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10불짜리 진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좀 범생이에요. 그냥 고지식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10불짜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야, 난 너무 좋다. 주머니 칼 있잖아. 남자들은 살 게 별로 없어요. 주머니 칼 이렇게 플래시도 있는 거 그냥 싸구려 이렇게 보내는데 카드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것은 내색으로는 안 되죠. 이따위로 보내느냐. 야, 너무 너 잘했다. 기분이 좋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패드가 되더라고요. 500불짜리. 그 다음에는 이제 2,500불 올라가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2,500불 해드리겠습니다.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시켜서 엎드려 절받기지만 그렇게 부모를 생각할 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찌꺼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내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우리 교회든지 성도든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첫 번째를 정말 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고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이 죄인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중요한 명령으로 주셨고 최우선 일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20절에서 모든 것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20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단지 구원만 받게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애만 낳고 그래 빠이빠이 그런 부모 계셨어요? 안 계시잖아요. 이제 그 시작이고 그 아이에게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돌봐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대학만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등록금이 한두 푼이에요. 사립학가 5만 불, 6만 불이에요, 미국에서요. 얼마나, 그럼 대학 졸업했으면 됐겠지. 취직이 당장 됩니까? 왜? 빨라야 5개월, 보통 15개월까지 기다려요. 미국에서도요.
그리고 취직이 돼도 월급도 안 줍니다. 그냥 인턴으로 수습으로만 쓰게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짝맞춰 끝났다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 손주도 생기고, 진짜 어느 때보다도, 티네이저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저희 자녀들과 또 며느리 그리고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키우는 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령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교제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어떻게 하고, 헌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이거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교회로서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플러스 지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복음 전도만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대충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그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써 밤낮 가르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목회자를 한다면 30년이 될 일을 매일마다 밤낮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또 다른 도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것만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떤 것만이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whole counsel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만약에 어느 목회자를 할지라도 1년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년, 10년,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으니까, 좀 거부감을 가지니까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교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움박질만 하다, 내가 옳다, 저 교리가 틀리다고만 하다가 세상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최고고 당신의 교리는 틀리고. 물론 그 말씀은 맞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3분의 1밖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도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성경 진리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다면 잘못된 모든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내 달려갈 길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어떨 때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길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색 도상에서 만나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사역 속에서 오는 그런 모든 시련들과 고난을 이겨낸 분이었어요. 믿음을 지킨 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교리적인 믿음까지도, 믿음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생활 속의 믿음, 교리적인 믿음. 유다서 3절에 보면 여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또 자기에게 가르쳐준, 여기에 누굽니까? 처음에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켰고, 그 믿음을 사랑하는 디모데와 실라와 티도와 이런 분들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쳤고, 나는 여기에 나의 달려길을 다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행당동 교회에서 강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누구 계십니까? 이용대 목사님, 또 김민환 목사님, 그런 또 김정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학생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선배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미국에 가서 그 교수들이, 훌륭한 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앞서간 분들이, 저희 부모와 같은 분, 영적으로 선배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목사님 물론 포함되죠. 이런 분들이 가르쳐 주신 거 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장담은 못해요. 앞으로 저도 살아갈 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기 원합니다.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그분들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역시 제 강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잘못됐을 때 목사님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인내하시고 제게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치고 하나도 잃지 않고 있어요. 어쩜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나중에 조금 변절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분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좀 보면은 훌륭하게 사셨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찾아가 뵙기도 하고 연락도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존경하고 있죠. 그분의 삶은 그분의 삶과 사역이고 저는 전합니다. 우리 강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조금 바뀌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고 형편없게 살았어도 저는 제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주님 만나 뵐 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나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 교회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막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무슨 교회냐,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분이 잘하는 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교리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저분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교리적인 부분에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미국 갔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3, 40년이 지난 후에도 제가 처음 갔던 그런 신학교 못지않게 정확한 교리와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교리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완전한 신학교가 아니고 완전한 교회도 아니고 완전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섬기는 것을 가르쳐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키게 한다는 것은 교리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가정,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과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런 섬김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바를 뿐 아니라 예를 들면은 거기 가서 좀 섬김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제가 교수지만 거기에 학생들을 3번이나 섬겼어요. 다른 일도 있지만 뭘 합니까? 3번 정도 지난 학기에 이게 친교의 모임이라 할 수 있고 한국 같은 이제 축제라고 그러죠. 세상적인 축제가 아니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는 뭐냐면 학생들은 가만히 그 장소가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거기에 1,000명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데 한 교수마다 뭐냐면은 그리고 교직원들 사람이 2테이블을 16명을 최소한 이렇게 담당합니다. 그럼 처음에 뭡니까? 말씀을 갖다 놓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옷 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 우리 미국 양식이죠. 샐러드 다 이렇게 16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먹기 시작해요. 자기들 재미있게 데이트하는 학생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메인 디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크가 나와요, 여러분. 놀랐어요. 와, 이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쨌든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딱 갖다. 다 먹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저트 나오죠. 다 교수가 가서 다 이렇게 정중하게 기분 좋게 대접
받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까지 해요. 그 맨 마지막에 어떤 박사가 있든 없든 그 다음에 그 부학장 3분 있는데요. 제일 수석 부학장께서 마지막까지 다 장식물까지 내려주는, 직접 끌어내리고 하면서 다 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쫄자잖아요. 최근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갈 수가 없죠, 서열상.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까지 하는 거 그분 도와드리고 이제 끝나. 근데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어요. 다른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교수면 대접받는 사람인데, 물론 그 학생들이 저를 섬깁니다. 교수라고 와서 인사하고 문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르침을 받지만, 그러나 여기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친다면 섬기는 것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도 나가면 다른 신학교에서는 교수들이 나가든 말든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러나 학생들 보고 전도하라 하면 교수도 나가 안 나가요. 저도 똑같이 나가서 도 나킹을 하는 겁니다. 3월 달에 부활절 전에 우리 그 특별한 그 전도 주일을 맞이했어요. 다들 거기 좀 약간 덥습니다. 3월 달에도. 다 나가는 겁니다. 학생들 나가고 교수 나가고 여기 교직원 다 나가고 스태프들 다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몇 번을 나갑니다. 특별 주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죠. 그럼 나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450집을 가서 놓고 가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어떤 날은 모든 걸 전폐하고 전교 학생들이 다 나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모토가 뭐냐? 모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칠 뿐 아니라 지키게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시간이 되면 모두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린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에서, 섬기는 면에서, 전도 모든 면에서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배웠다면, 가르쳤다면 본도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하라고, 저는 그런 믿음을 정말 좋아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또 그 외에도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교회말로 주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귀하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교회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일에 주력하고,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사이든 간에 한 사람의 귀한 영혼들을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기도하시고 고심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